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자격, 즉 자신들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속내가 무엇인가를 말하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의 전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맥들을 종합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겠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제사도 했겠지요.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온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십 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블레셋의 압제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을 못 지킨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사무엘상 저런 문맥뿐만 아니라 앞에 이어지는 여러 사사기와 룻기와 그동안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과적으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놓고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이지? 이게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정작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자꾸 해요.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거 먹지 마. 그런데 결국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와 때문이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와 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이에요.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아서 나에게 안 줬더라면 내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하와 만들어줬지 않냐고. 내가 이제 하와 만들어달라 했냐고. 이게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갖다 줬을 때는 아담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그 아름다움과 기쁨의 극찬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먹게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왕이 통치하게 되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게 되고, 왕이 통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그 대가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면 니네가 왕을 요구하지,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왕이 세워져서 니네가 원하는 것처럼 니네를 다스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정해보면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니네는 자유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그러죠.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왕이 너의 자손들, 너의 자녀들, 너의 아들, 딸들을 끌어다가 자기 노예를 삼을 거야. 자기 종을 시킬 거라는 거야. 자기를 부려먹을 거라는 거야. 두 번째, 너의 소유도 빼앗길 거라는 거야. 너희가 너희 자유도 잃어버리지만 너희 소유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가 다 빼앗을 거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네 좋은 것들 왕이 다 가져갈 거다. 너네가 사랑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왕이 가져갈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후회하고 너희가 그 뒤늦게서 잘못했구나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 누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왕을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그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고 잘못했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래. 왜? 네가 선택했잖아. 하나님 분명 뭐라 했어요?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니네가 그 길을 굳이 간다면 결국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될 거야.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돕지 않으실 거래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요구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대가가 따를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쭉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결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경고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네. 내가 그리 살면 안 되겠네. 근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려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것이 너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그래 내 말 들어. 그건 옳은 삶이 아니야. 근데도 아니라고. 해보겠다고. 괜찮다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습성 한 가지 뭐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과신한다는 거야. 마치 자기가 아는 게 다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고 자기 생각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을 과신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인생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하기 나름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럴까요? 인생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실패한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이 무능하고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자유를 빼앗고 너희 소유도 빼앗고 너희를 노예로 부릴 거다. 너희 주인 노릇을 할 거야.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 왕쯤이야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죄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불행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게 뭡니까? 부패한 인간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역사가 보여줘요. 부패한 인간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며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나는 얼마든지 타락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위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탄하다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도 힘드니까 요즘 살기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이 로또 복권 이런 데 몰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천재기류의 어떤 그런 기회를 자꾸 노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경고하죠. 그 복권 당첨될 일도 거의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거머쥐어도 그 부를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가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 안 기울여요. 자기만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얼마든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피가 뿌려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세워지면 어떨 거라 생각했어요? 더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경고하죠. 아니야. 부패한 인간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 아니래요. 결국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왕들이 세워지죠.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 왕들이 쭉 세워져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피비린내가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귀를 닫아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걸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 거야. 됐고요. 왕이나 세워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왕만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의 눈에 사로잡히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하와가 그랬죠. 어느 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듣습니다. 저 선악을 아는 열매 보이니?
봐봐, 저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져.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돼서 마음껏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순간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심의 눈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눈에 비늘이 싹 씌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면에 이상한 생각 한 가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상한 잘못된 생각 한 가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은 나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나와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게 들려요, 그죠?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이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길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야 하면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판단하면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내가 잘 되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잘 아는 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아져. 집에 액자라도 걸어놓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 성공을 기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세력이 커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핵심 내용은 뒤에 있어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에서 말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나를 참 기쁘게 한다. 이게 지금 원래 그 말씀의 핵심 의도예요.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삶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되는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쏙 빼놓고 뭐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아주 부자가 되거나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어떤 유명한 높은 어떤 공직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들어보세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작은 일에도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이거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목표치에다가 두고 그 과정을 다 생략해. 어쨌든 내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성공만 하면 한 방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과신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가?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그 잘 된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어요. 그죠? 물론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유를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어떤 걸 명령하실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렇군 저렇군 저렇군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의도가 뭐든 그 이유가 뭐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은 이거 같은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느끼죠. 역시 맞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나중에 와서 깨닫죠. 그런데도 또 지나면 어때요?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필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